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데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먼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거쳐서 결국엔 어디까지 오늘 본문에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냐면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정도의 지역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에서 위쪽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북서쪽이 되겠죠.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가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리스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지도상으로 보게 된다면 거의 그리스까지 이르게 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다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럼 여기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막혀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때 이제 꿈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이 마게도니아로 와서도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니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마게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가 있느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서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빌립보 지방에 전하게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이번에는 루스드라를 떠나서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가서 뭐 또 믿는 형제들을 또 만나고 또 거기서 그동안 여러분들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지역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은 먼저 어디로 갑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곳을 한번 더 가보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이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길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길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뭘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무계획을 갖고 살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되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다 할지라도 저곳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물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비된 또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루디아를 만나기 이전에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자마자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요. 평생의 동역자 바로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도 보게 되면 결국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주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날마다 부딪히는 부분이 뭘까요?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이 싸움입니다. 감사와 순종, 그것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뜻밖의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뜻밖의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루디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를 이제 이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선교적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재로 아마도 이렇게 됐고 굉장히 성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자,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출신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어머니 유니게가 이제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헬라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의 자녀죠. 반은, 그죠? 반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계로 따르자면 이방인이고요. 모계로 따르자면 유대인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절반이라고 해도 아닌 겁니다. 실제로 부계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가서 뭘 받게 합니까?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방금 전까지만 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가 결정됐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결정된 상황이 뭔가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 살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려 가는 길에 누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겁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약간 이중적이죠. 그토록 할례가 필요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나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할례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을 정말 강조를 하거든요. 이 할례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디모데를 할례를 받지 않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면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바울이 실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죠? 실수가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근데 그런 실수의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냐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처방전은 무엇이었냐면 먹지 않아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 않아야 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게 될 경우에는 내가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 하나님이 다 선하게 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주님은 다 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라 하라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일한 맥락에 본다면 이제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누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후에 자꾸 누구랑 부딪힐까요? 이 할례의 문제로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크나큰 이제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거든요. 실제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문제를 털어버리고 가는 거라는 거죠. 이미 할례를 받았다. 이 사람도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지만 할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자꾸 그것으로 시비를 걸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바울의 해안이 대단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고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과 누가 싸웁니까? 바나바가 다퉈요. 이게 다투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실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아닌 것 같은 일들도 허용하셔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방향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은 결코 실수함이 없다는 것, 주님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